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탐구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선포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간극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와 신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2000년 전 한 인물이 던진 거대한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재건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며 지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임무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위대한 왕이나 예언자를 넘어선 존재로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인자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사용하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는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히브리 성경의 전통에서 구름을 타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행위였습니다. 시편 104편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메시아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졌다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귀에는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 자기인식은 복음서 곳곳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9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칭했고 미가서 5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통치자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을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 때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었기에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신이 인자로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주장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의 모든 말씀과 주장이 참되다는 것으론 세상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심으로써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신성의 증거라면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나사로도 신적인 존재인가?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문맥입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어떠한 신적 주장도 한 적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의해 살아났습니다. 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평생에 걸쳐 주장해온 자신의 신적 정체성과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준이자 확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상 유례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인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의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광의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으며 죽임당할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을 놀라울 만큼 상세하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구절처럼 그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신세장 10절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예언하며 그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사야서 신세장의 예언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둔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 신세장을 포함한 구약의 예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아 도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개념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셨고 부활을 통해 그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반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기록되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용이 왜곡되거나 전설이 덧씌워질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것은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역사 기록의 관점에서 볼 때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위대한 정복자로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이른 전기는 그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에야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그 기록들을 대체로 신뢰할 만한 자료로 여깁니다. 이에 비하면 복음서는 사건의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기에 기록된 놀라울 정도로 빠른 기록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이 훨씬 더 이른 시기의 자료, 즉 사건 발생 후 불과 몇 년 안에 형성된 초기 교회의 구전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바울이 기원 후 50년대 중반에 편지를 쓰기 훨씬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의 형태로 암송되던 내용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전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불과 5년 이내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전설이 개입될 틈이 거의 없는 생생한 역사적 증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구전 전통의 중요성은 중요한 역사와 이야기를 입으로 생생하게 전승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거룩한 전통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고 전수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유대교의 핵심 경전인 탈무드 역시 수백 년간의 구전 전통을 거쳐 기원 후 500에서 600년경에야 최종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차를 문제 삼는다면 수백 년의 구전 전통에 기반한 탈무드의 권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얼마나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존하려 노력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외에도 죽은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대 분파들도 있지 않은가? 라는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유대교의 한 분파인 하바드 하시디즘에서는 1990년대에 사망한 지도자 랍비 슈니어슨을 여전히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예수님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랍비 슈니어슨의 추종자들은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음이라는 명백한 반증 앞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두 경우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곳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당국은 즉시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기독교 운동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혹독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해방을 넘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셨고 지상의 왕국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격적인 주장은 그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삶과 영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행하신 이 놀랍고도 예측 불가능했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놓치는 비극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생각과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